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기록으로 이 유대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 이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중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을 위한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 곧 이 중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되 근본적으로 곧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밤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말씀, 곧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세에 의해 장대에 달아 들림을 받은 노뱀의 이야기는 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위험이 많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여행하는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과 또 39절로 41절에 보면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고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든 광야길에서 저들은 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들이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저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저들로 하여금 평온과 안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광야의 험준한 길을 갈 때 이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행길에서 맹수와 이 독사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저들을 둘러싼 이 무수한 위험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평하게 되므로 주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에는 이 불뱀이라고 불리우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면 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저들에게서 떠났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들에게 물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는 공포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의 장막에는 독사에게 물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이 한밤의 정막을 깨뜨려 들려왔는데, 이는 새로 뱀에게 물린 자가 있음을 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장막에서는 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거나 또 아직 물리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래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과 8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은 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이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온 진영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물린 뱀의 맹독으로부터 낫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들의 불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어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뱀에게 물려 고통 중에 죽어가는 가족들의 그 희미한 눈망울들로 하여금 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으로 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힘없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한 번이라도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한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 그 자체는 독사에게 물린 그들로 하여금 이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치유하며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물린 독사의 맹독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죽게 된 이후로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계시록 12장 9절의 기록대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에게 물려 치명적인 죄의 독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 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악의 상징인 이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고 있던 제사 제도와 드려지는 제물 그 자체에 그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매달려 놓은 놋뱀이나 또 역시 그 자체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이 제사 제물 자체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표상적인 것들은 다만 인류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임을 알게 하여 이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후 세대에 이르러 이 놋뱀을 우상화하여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선한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분명한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쳐다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일이나 또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그들이 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구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준비된 이 방법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 장대에 매달려진 뱀의 상징물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치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구원의 효능을 가지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같은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의 생애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끄는 힘이야말로 수세기가 지나서도 결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영혼의 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구원을 위한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붙잡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나와 구원함을 받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의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책으로 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바라보는 일을 지체함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노수로 만든 뱀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에게 치유의 어떤 과학적인 것이나 또 의학적인 것을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도 저들은 상처와 고통과 죽음을 탄식하면서 저들이 즉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마침내 저들의 기력은 쇠하고 저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어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비치는 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뱀에게 물려 두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의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비록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며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신비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철학의 미로에 또 변론으로 방황하면서도 이 성경의 분명한 이 약속의 증거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충분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시는 진실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